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 이야기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점이 어디겠는가? 그냥 여러 사람의 기도 생활 하시다가 뭐 들을 수도 있고 여러가 있겠지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거기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폭풍, 지진, 바람소리 다 지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걸어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안 갔습니까? 가다가 길가에서 정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이 오늘 성경 신명기 7장에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모세가 회막은 우리 교회당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말하려 했다. 하나님의 이제 고백하고 기도하러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속죄 또는 시언좌라 그러죠.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룹이 딱 지키고 있죠. 그거 아무도 손 못 대도록 그 증거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서 자기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이었더라.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하죠. 거기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위에 속죄소가 뭡니까? 그 안에 뭐 들었습니까? 말씀만 들었습니까? 시언소, 시언좌라 그러죠. 그 안에 여호와의 율법이 들어있는 거래요. 사람이 지킬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물론 바위나 토굴이나 굴이나 신비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말씀 위에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합니다. 비단 기록된 문자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라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영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발견하는 것이 듣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성경을 읽고 조용한 자기 혼자의 큐티 시간에 바로 성경을 펴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 그러니 아침마다 성경을 보고 포토 리딩하고 마인드맵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 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보물을 캐는 시간입니다. 그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막 챙기는 거예요. 가방에 챙기고 머리에 챙기고 내 호주머니에 챙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고 메모로 해서 책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시간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받는 시간이겠죠.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말씀 떠나서는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모든 생활이 공허하고 자칫하면 헛다리 짚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이 곧 우리의 생활의 시작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1년 중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12장 1절 2절 12절까지 보니 이달의 초음 그 달 초음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을 지키는 그 달이 그 날이 그 해의 첫 달 첫달이 되게 하고 시작이 이겁니다. 뭐 가지고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이 바로 예수 피로 말마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피는 위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피는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피는 고난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다. 그걸 열어주는 길이 바로 예수 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1년의 시작이 되고 한 달의 시작이 되는 이런 축복의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안 지키겠느냐? 언제까지 이 계명을 안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의 강조는 뭡니까? 말씀에 온통 다 있습니다. 말씀. 피로소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읽으면서 생활해 가라. 말씀. 그래 우리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사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다른 거 한다는 것은 조금 이탈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미래가 있거든요.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봤습니다. 무슨 꿈을 봤습니까? 보리단과 그 꿈을 봤지요. 요셉은 12형제가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랬습니다. 해와 달도 절하더래요. 다 부정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꿈을 얘기할 때에 아버지만이 인정했습니다. 다 부정했습니다. 니까지 조그만 놈이 무슨 꿈을 꾸고 우리에게 말하냐? 네가 형들을 가르치려고 선생님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요셉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확실히 보았거든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통한 자기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자기의 꿈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애굽에 가서 총리 될 때까지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요. 요즘 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주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래 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사 갖다 주라 그랬죠. 멀리서 보니 막내 동생이 오거든요. 그래 형들이 말했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여줄 것이다. 그래 형들이 그 구덩이에 파고 던져버리다가 나중 대상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었지요.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꿈을 꾸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비난하든 남들이 흉을 보든 간에 내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 꿈판도 그리시고 양촌 힐링센터에서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꿈판 만드는 거 자기의 비전의 판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어요. 확신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남들이야 뭐라든 간에 제가 이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5년 정도 전에 꿈판을 만든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방송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왔거든요. 누가 압니까? 시티에서 저를 부를지 거기 가서 또 이 복음을 전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방송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의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꿈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과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꿈을 꾸는 자가 온도다. 꿈을 꾼 사람은 여러분들 좀 두려워하세요. 큰 꿈을 꾼 사람 부러워하세요. 그 꿈은 실행 단계까지 몇 년이 남았어도 실행할 날 시간이 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꿈을 꾼 다음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을 또 만나야 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홍수가 났지요.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다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여호와의 눈 속에는 은혜를 발견한 노아. 모든 사람이 다 부정했고 모든 사람이 꿈을 꾸지 못했을 때 노아는 그 꿈을 120년 전에 가졌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지금 형편을 봐서 우상을 섬기고 생활이 난무하고 형편이 없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정의하실 것이다. 120년 전에 노아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냈거든요. 아무도 못 찾는데 노아는 그걸 찾고 늘 가슴에 그 꿈을 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더니 한쪽에 썩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좌우자 120년. 120년 긴 세월 동안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나서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8식구가 살아남았지요. 그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지개 아닙니까? 무지개는 어디서 뜹니까? 맑은 하늘에 무지개 뜹니까? 무지개는 어디서 뜹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 구름이 꽉 끼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겠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비가 온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엔 죽음을 얘기했지요. 심판을 얘기했지요. 다 죽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홍수를 겪은 노아의 8식구가 하늘에 구름이 끼면 가슴이 벌렁벌렁했겠지요. 또 우리가 비가 와서 죽겠구나. 등등 여러 공포가 몰려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놨다가 노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무지개가 누굽니까? 구름이 덮여옵니다. 죽음이 덮여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이 있을 그때에 그 구름 속에 누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발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안정되고 기뻐합니까? 바로 무지개라는 아름다운 실색 영롱한 무지개를 하나님이 탁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거기는 뭐랍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도다. 그 무지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뱅과를 타시고 옷에 피 묻은 옷에다가 말씀이라고 기록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랬습니까? 공중으로. 바로 무지개 구름이 꽉 낀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개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무지개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공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그 황홀한 곳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무지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꿈이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꿈, 요셉이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꿈, 노아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무지개 꿈,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 미래에 어려울 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만 찾으면 우리는 절대로 낭망할 수 없습니다. 그 무지개를 향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